갖고 있죠, 성경책. 네. 자, 성경책에 신약과 구약이 있죠. 네. 자, 신약은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쓰셨어요. 우리 번역을 해주셨어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구약은 누가 번역을 했을까요? 힌트 있죠. 이분이 하신 이분이 1번. 네. 이삭 프롬킨이라는 이분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출신. 네, 이분의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분이 뭐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나라가 없었죠. 제정 러시아라는 큰 땅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제 거기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 유대인과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 가정.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땅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저희가 살았던 오데사도 유대인 도시예요. 과거에 한 40%가 유대인들이 살 정도로 유대인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개취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뿌리내려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이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거나 이제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쪽으로 안 가시고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서 시베리아에 가서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차별을 받으니까 이제 난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를 갔어요. 싱가포르 갔다가 인도를 갔다가 인도에서 혼자 아니 결혼하기 전에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다가 간 곳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뭐 혼자 가방 하나 메고 진짜 난민으로 나그네로 떠돌아 살다가 나가사키라는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에 갔더니 너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저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대요. 선교사가 일본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가사키의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일본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독일어로 이제 소통이 가능했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모국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모국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고 독일어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고 하니까 독일어를 또 잘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독일어를 잘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와 독일어만 할 수 있었던 영어가 안 됐던 이분이 만나서 독일어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이 그 가난한 마음에 이 난민으로 들어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자기 고향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저 우크라이나에 그 드니프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갈 곳은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개종을 합니다.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청년이 일본까지 와서 우크라이나에 살던 분이 일본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유대인 청년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름을 바꿔요. 저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은 자기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이름을 따고 자기에게 새 생명을 준 이제 예수님이 주셨지만은 뭐 통로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고 그 세례 현장에 누가 왔었냐면은 동경에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 있죠. 동경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사인데 성서공회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주는 성서공회에서 파송하신 미국 선교사가 이 세례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기도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기 그 옆에 있는 조선 땅에도 복음을 이 성경을 좀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갈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형제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완전히 새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 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제요, 당신의 삶은 조선 땅에 가서 좀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성경책을 들고 신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책을 들고 조선에 가서 성경을 팔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당시에 종이값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정도의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비쌌기 때문에 종이값이. 그래서 성경을 팔러 다녔습니다.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저는 권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말하는 전도사님이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수락을 합니다. 그 제안. 그리고 바로 우리 조선 땅에 도착한 게 1895년도. 13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호렐 단신으로 신약 성경을 들고 한국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1895년. 우리나라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예요? 1895년. 약간 의미서 아닌가? 흥성대. 맞아요. 적합이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있었던 날. 예, 그때 해요. 자, 그런 우리 혼란하고 진짜 못 살던 시절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팔고 다니면서 한국어를 습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언어를 잘했다 그랬죠. 언어를. 그러니까는 기본 여러 가지 언어를 잘했는데 한국어도 굉장히 빨리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2년 만에 한국어를 굉장히. 이 구약 성경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은데 특히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외워가면서 이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 시편 말씀이 참 좋은데 이 조선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이 좋은 말씀을 읽을 수가 없네. 그래서 본인이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시편을. 그래서 시편이 지금 150편이지만 이분이 번역 65편, 68편인가 65편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시편 찰요라는 최초의 구약 성경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곡을 붙이면 뭐가 돼요? 찬송가가 돼요. 이분이 또 찬송가를 그렇게 해서 또 곡을 붙여 찬송가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피드 선교사요. 피터스의 피자를 따서 피터스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발음도 안 되고 했으니까 피득이다. 당신 이제 피득이다 그래가지고 세 개의 이름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피득 선교사로 이 땅에서 성경을 번역을 시작을 해서 1937년도에는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을 해요. 한국어로. 이분이 히브리어 모국어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이 성경을 보는 자체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빛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근데 이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살다가 한국어 오려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처음에? 그냥 난민으로. 네. 핍박에 의해서 쫓겨서 온 곳이 일본이었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요. 이분의 뜻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던 그런 인물로 남는 겁니다. 난민들이 우리 이 땅에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2023년 8월에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이 자리를 구하고 우리 난민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빼고는 이렇게 다 난민들이 함께 페인트 칠하고 바닥 공사하고 천장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꾸몄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예쁘진 않았습니다. 거의 뭐 사람들이 오면은 성교지 같다고 할 정도로 좀 형편이 없었는데 여기 있는 또 칸막이도 철거도 하고 이제 칸막이였습니다. 바닥이 이런 거였고 우리 센터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한 마을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의 한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홍연이라는 뭐 한글학교 창업지원, 직업훈련, 뭐 봉사단, 여러분 같은 봉사단, 우아한밥상, 하나의 한 마을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구원의 공주교가 있는데 유아 스페셜, 야스도 있고 또 교육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한글학교를 이분들이 들어오면은 한글을 전혀 몰라요. 이제 저랑 이분들랑 소통하는 건 러시아어로 소통하지만 이분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불편함들이 많이 생겨요. 어떨 때는 뭐 의도치 않게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들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일이 막 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한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한글 가르치다 보니까 한글 교육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모이는데 구원의 방주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먹고 사는데 함께 돕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찬가지 전쟁이라는 큰 사건, 이 트라우마를 겪고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또래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려니까는 공부가 안 되잖아요. 여기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녀.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다. 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왔다가 밥만 먹고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 다녀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여러분 또래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일단은 한국어를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살려면은 최소한 몇 년이라도 살려면은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한국어 공부시켜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했고. 최근에도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어떤 애들은 2급, 어떤 애들은 뭐 1급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 애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졸업한 애들은 또 이제 직업 1인 1직업 갖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이제 좀 똘똘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시키게끔 우리가 도와줘요. 어저께도 한 아이가 서울시립대에 이제 합격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여기 축구 게임도 있고, 여기 보드 게임도 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우리가 학습도 봐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것도 했고요. 어른들은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거리 청소하는 그런 있다 봉사단을 만들고 방주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 방주교회가 구원의 방주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고 경제 공동체는 이렇게 뭐 네일 아트 위탁 교육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을 이분들은 이렇게 손톱 이렇게 여기다가 막 장식한 네일 아트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게 생필품입니다. 이분들의 이게 없으면은 바깥에 나가는 거 되게 창피할 정도로 요거를 눈썹 붙이고 요거 하는 거를 되게 생필품으로 생각을 해요. 못 먹어도 빵을 못 사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를 하고 있는 자매인데 한국에 살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 중앙동에다가 학원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실기는 가능한데 실기는 되는데 필기가 안 되는 거야. 한국어가 안 돼. 60점을 못 넘어. 맨날 3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5점 뭐 어떨 때는 지금 한 10번은 시험 봤는데 그 30점 벽을 넘기가 어렵네. 그래서 어찌됐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는 합격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두피 타투하는 거, 연구 눈썹 문신 이런 것도 이제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통역을 하고 있었고 캔들 공방도 만들고
또 이제 캔들을 만들어서 우리 엄마들 함께 뭐 이제 캔들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게 했고요.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이제 한글로 학교를 안 다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가르쳤고 이제 졸업을 해서 뭘 할까 이제 자기도 뭘 할 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원래 머리예요. 이거 물들인 거 아니고 그래서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동자에 한국 요리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한국 요리 학원을 이제 보냈어요. 한국 요리 학원 보내서 한국 요리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꿈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은 아까 정치적으로 얘기했듯이 신앙 공동체와 교육 공동체, 그다음 경제 공동체가 돼서 우리 여기가 하나의 한 마을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래서 아까 우한밥상하고 또 어른들은 또 오전에 10시에서 2시까지 오셔서 한국어 청소년들도 10시에서 2시까지 와서 한국어 공부하고 또 오후에 아이들 와서 월수금 해고 우한밥상하고 토요일 날은 또 토요일대로 일하러 나가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토요일 반, 주말 반 와서 이제 토요일 날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30대 30대인데 내가 지금 성교사 지금 20년째거든. 한국 요리하는 청년, 이 청년이 주방장을 하고 또 보조로 우리 한국 이제 권사님이 같이 보조로 하실 거고 또 이제 현지 우크라이나에서 온 또 아줌마가 한 분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해서 한국 음식이 아니라 주가 이제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음식을 만들 거예요. 네. 먹고 싶구나. 한번 와보고 먹고 싶으면 오세요.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아니요, 초등학교 애들은 다니고요. 그런 절차가 중고등학교 중에서도 처음에 안 다닌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데리고 한국어 기초로 이제 가르쳐 주었고 일부는 거기에서 이제 학교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 일부는 그냥 안 다니고 그냥 여기 남아 있는 애들. 그럼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다니는 애들. 그렇죠. 여기가 학교죠, 걔네들. 네. 그리고 너무 높아.